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깜짝 놀랄 제가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전혀 모르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차를 좀 세우고 이거 내가 뭐 좀 정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정리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방송은 아니었어요. CBS, CTS 이런 게 아니고 일반 방송이었는데 그 리포터가 진행하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었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한창 부흥될 때는 한 20%까지 전 국민의 20%까지 됐는데 요즘 좀 이렇게 뜸해진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거 저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국민을 상대로는 20%인데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면서 정치인들, 또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학계, 교수님들, 법조인, 의료인들, 하여간 지도층 인사로 올라갈 것 같으면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거의 40%까지 육박합니다. 이런 얘기라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쓱 지나갔는데 저는 이게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도 한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제가 느꼈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도 목사셨잖아요.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항상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늘 제 마음에 좀 불편한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니면 교인들은 가난한 거야. 아니면 교인들은 가난한 거야. 아니 밖에 사람들은 부자도 많은 것 같고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했거든요. 맨날 와서 먹을 거 없다고 그러고 울면서 그냥 축복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옷 입은 것도 봐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 늘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의 그렇게 길러낸 분들의 자제들이 지도층 인사의 40%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생각을 바꿔봤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나온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전도쌤이나 가보면요 통계가 나오는데 40살이 넘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통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이 그룹에서도 40살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10%도 안 돼요. 어렵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부모들의 뿌린 씨앗으로 그 자녀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 자녀들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어요. 늘 말씀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 걸었고요, 최선을 다했고요, 11조도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제 마음에 제가 중학교 때쯤으로 이해가 되는데 막 이제 철들면서 세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중학교 학교를 가보니까 친구들 아버지를 보니까 다 잘 살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오게 되면 다 가난한 분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에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이거 정말 말 된다 그런 게 성경에 있었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말이 몇 구절 나오죠. 기독교인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말, 악인이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데요, 교회 안 나오는데요, 잘만 먹고 잘 살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불렀어요. 형통하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오만을 넘어서 당당하죠. 멋있게 보이죠. 훌륭해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없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이래서 그 다음 말 이런 말도 나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마음도 씻고 손도 씻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저분들 예수 안 믿고요, 나쁜 짓 많이 하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굳이 뭐 교회 나와? 이런, 어릴 때도 그런 그 생각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잘 몰랐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더라. 잘 나갈 때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니까 박수를 치게 되더라. 아, 그랬던 거구나.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종말을 보고서야 알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탕자가 많은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먼 길을 갔는데, 재산이 많은데 뭐 한 달 만에 망했겠어요? 최소한도 몇 년은 지났겠죠. 몇 년 지날 때 얼마나 폼났을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그걸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떠나도 잘만 먹고 사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다 그런 마음을 갖겠다는 거죠. 그가 망할 때까지는. 그런데 종말을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생 다 망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더라. 그때 알았다는 거지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제가 좀 전에 들은 라디오 얘기를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저는 그때는 몰랐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가난한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목숨을 바쳐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그분들의 자손들은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정말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전체를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 시대 가운데 지도층 인사로 살아가더라. 이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일반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믿음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들의 믿음은요, 정말 믿음은 인격적이셨어요. 인격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옳다고 이해가 되는 쪽으로 삶이 따라오는 것,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품이라는 거죠.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옳은 건 알지만 옳은 대로 안 사는 거, 이게 비인격적이고 표리부동한 것이고 동물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초창기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어요. 새벽마다 모여서 울고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워낙 가난하니까, 진짜 가난했잖아요. 가난이 아주 너무 한이 되니까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축복의 약속대로 11조, 먹을 거 없어도 11조 먼저 드리면서 한국교회 이렇게 크게 은혜 가운데 키워왔잖아요. 제가 오늘은 11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물질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인생에서 물질은 너무 중요한데, 너는 할 거 없이, 당연히 목사인 저에게도 물질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물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물질 속에는 많은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신앙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 생활까지도 신앙적인 것으로 케어하는, 신앙으로 물질까지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은 신앙이고 실제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물질의 힘을 믿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신앙은 양심하고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물질은 양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질 때문에 양심 어기고 거짓말하고 비참해지고 취해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물질은 자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자유, 프리덤, 그 영화도 있지만 진정한 자유. 근데 늘 물질은 눌려가지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끌려다니고 비참해지고. 자유요? 아니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인간의 삶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물질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11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부분도 성경에 나와요. 왜 이렇게 주님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실까?
성경에 왜 물질 얘기가 많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는 사탄은,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은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사탄이 나를 봐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안 따라가요. 무서워서. 그런데 자기 자리에 자기 싹 비키고 물질을 탁 세우고 물질 따라가자 그러면 우르르 따라오는데 그 물질을 누가 들고 있어요? 사탄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질을 따라가면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한 가지 악이 아니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죠. 돈은 너무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편안한 삶을 누리니까 중요하지만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대로 예수님은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누군가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걱정은 뭔가 하면 부자가 안 돼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늘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부자가 안 돼서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걱정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걱정은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부자가 된 다음에 가장 소중한 인간성을 상실할까 봐,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를 버릴까 봐, 인간의 가치를 땅에 떨굴까 봐,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런 말씀하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와, 아름다운 집이래요. 저 푸른 초원위에 아름다운 집 줬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해요. 와우,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드디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 하신다고요? 염려의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안 돼서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부자가 됐다가 저 사람 잃어버릴까?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자가 되니까 아쉬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요. 먹을 거 많으니까 아쉬운 거 없고요. 떠나가면서 교만해져서 게을러져서 주님 버릴까 봐,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게 왜 걱정되죠?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단순한 부자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빈부 격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인간의 가치, 인격의 가치, 소중함, 거기 인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가 언제 있는 거죠? 인간답게 살 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아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거고 의로움에다 가치를 갖는 거죠. 남들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누군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주신데 창조주를 떠나서 인간의 누군가를 어디 가서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나가서 현대 과학, 현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원숭이의 후예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원숭이의 후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의 좀 결론이잖아요. 원숭이의 후예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원숭이 자식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동물 한 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안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 삶 속에 영혼도 없고 영생도 없고 진정한 가치, 진리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인간을 떠나서 동물로 전락하는, 원숭이 후예로 전락하는, 그럴까봐 부자가 되게 하고 싶으셔도 못 주시는 거예요. 부자 하게 되면 망가질 텐데, 부자 주면 떨어질 텐데, 부자 주면 동물 될 텐데 못 주신다는 거죠. 그 염려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11조는 무엇이냐?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많이 주셔도 이건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주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에 포함된 내 건강,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그 시간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헌금은 왜 어렵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 같으니까, 내 거니까 못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이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예요. 조금 하면서 봉투에 11조 쓴 것이 아니라 온전한 10의 1, 10%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다 주신다는, 쌓을 것이 없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 황충, 병충 애를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태풍 홍수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정말 복되다고 부러워할 거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세요. 약속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부자가 안 돼도 걱정이지만,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걱정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반대로 말해볼까요? 11조를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 하나님 죄송하지만요, 나의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안한데요, Don't touch my financial problem. 건드리지 마시고, 재정 문제는 간섭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보다 재정 문제에 관한 내가 더 전문가고, 하나님보다 내 능력이 더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니까 죄송해요. 내가 다 따라가는데 재정 문제만큼은 손대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거잖아요.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맡긴 것만 책임져 주세요. 맡기는 것만. 아멘. 우리 가끔 그 목욕탕을 가게 되면 거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귀중품은 사무실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 백 하잖아요. 주인도요, 맡긴 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재정 문제 맡길 수 없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재정 문제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식으로 할게요. 이게 11조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11조는 사실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10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11조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걸 청지기 정신이라고 불러요. 11조가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가진 모든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내가 남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서 한때는 부자가 정말 불쌍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자가 죄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부자 부를 쌓았는데 나쁜 방법으로 부를 안 쌓아요. 남의 그 착취 안 해요. 열심히 일했어요. 봄, 여름, 가을 정말 남들 잘 때 앉아서 성실하게 일했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느냐, 곳간에 가득 채웠어요. 저금한 게 뭐가 나쁘냐고요.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그리고 저금했어요. 곳간에 가득 찼어요. 너무너무 1년 수고해서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다 내 거잖아요. 내 거 가지고 파티하겠다는 거죠. 이제 좀 즐기겠다는 거죠. 파티했어요. 그게 왜 나빠요? 파티하는 건데. 근데 죽었어요.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뭘 잘못했어요, 부자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더라고요. 근데 죄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죄로 봤어요. 너는 많은 부를 얻었는데
하나님은 큰 부자가 되게 축복해 주셨는데 네 집 문간에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어서 시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을 네가 받았는데, 네 창고가 쌓을 것이 없어 가득가득 받았는데 네 집안에서 가난한 사람 죽어서 굶어 죽어서 시체로 나갔다는 거죠. 그걸 죄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만 주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수록 왜 내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어디다 쓰시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직접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애들 굶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잖아요. 내가 11조 오늘 드렸는데 11조 드렸는데 우리 애들은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잤어요. 하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냉장고를 탁 열었더니 거기 횡성 한우가 들어있더라.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먹을 게 없어요 하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신발에 봉투가 들어있는데 10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가 정말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목원이, 작은 목자가 목원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 힘들 텐데, 지금 정말 힘들 텐데 기도할 때마다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파트 찾아가서 문 앞에다가 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냉장고 문 열었더니 뭐 쫙 나타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부자가 되게 하실까요? 왜 넉넉하게 주실까요? 왜 부자의 죄가 될까요? 열심히 일한 건 죄가 아니었어요. 쌓아놓은 건 죄가 아니었었어요. 그 집 안방에서, 그 집 마당에서, 그 집 안에서 누군가가 처절하게 배고파서 신음하고 울다가 죽는 것을 못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죄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비천에 처하고 배고플 때 그때도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 안에 있었고, 부자가 됐고 풍부해도 배가 불러도 여전히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릇 먼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다윗 얘기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마다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비참한 거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더 이상 시시하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정말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총체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돼도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이게 11조 고백이죠. 핑계대지 않고 어떤 상황돼도 말씀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주님 말씀하시는 새해가 달력 바꾼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뭔가 기본적인 툴이, 시스템이 달라진다고 할 것 같으면 내 말씀을,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다시 출발하기 원합니다.